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벌어지고 있고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부귀영화를 꿈꾸려던 악한 하만은 결국 망신을 당하고도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더 완고해진 끝에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무엇을 하는지도 무엇을 지지하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전과 생계와 그리고 안위가 이 모든 일들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세계가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는지 어떠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오늘 자기 하루만 잘 넘어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안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이 괜찮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온갖 악들을 돌이키지 않고 방치하고 내버려 놓고 오히려 그것을 장려하기에 이를 때 하나님이 진노의 게이지가 쌓여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게이지가 다 찰 때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의인의 손길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땅,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웃과 자기가 속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때로는 니느웨 성읍이 회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과 진노를 누그러뜨리기도 하고 유예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를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자와 그 기도자의 삶의 자리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응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의 성품과 합류하여서 그 긍휼과 자비의 성품에 호소하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기도의 성격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남한과 북한이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나 그 전면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고 외치는 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로 수많은 탄약과 물자들을 그리고 인력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군 수뇌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고 경제 개발에 속행하기를 굴뚝같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소원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그들 자신이 안위인 것입니다.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소원은 소원일 뿐,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그 공산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진들의 안전,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때문에 특정 날짜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도 최근에. 그러한 예언은 아직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이 아시아를 향한 아브라함이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언은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월에 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도자들은, 정말 주님을 붙잡는 신앙인들은 일본을 위해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만약에 재앙이 임박하고 있다면 그 재앙을 감하여 주옵소서. 그냥 일상적인 지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디 그 땅에 물이 덮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약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 땅에, 즉 땅이 갈라지는 그 힘이 많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힘을 잠시 분산시켜 주심으로써 그 강도를 약화시켜 줄 수 없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그 기도를 올리는 기도자에게도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죄인이 멸망하는 것 또한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캄차카 반도에 7월 중순부터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큰 지진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화산 폭발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환란으로부터 벗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이 부리고리에 있는 여러 나라, 여러 영역들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물에 덮이게 될 것입니다. 그 강도를 낮추고 유예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보 기도가 다름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리고 회개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진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어떤 일은 꼭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또는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심과 인내 가운데 잠시 미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도 어느 시점에 닿으면 더는 미뤄질 수 없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일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심각한 환란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일들을 연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2020년 말 2030년 초반의 시기부터 주님이 오실 날을 카운트한다는 것은 전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 미래 이야기로 여겨지는 일들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에서 아주 다이아몬드로 꽉 차 있는 그런 소행성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곁으로 가기 전에 사람들은 그 행성 주변에 관측기계와 인공 로봇을 보내서 그 행성을 탐지하고는 그 행성이 얼마만큼의 천연 자원을 갖고 있는지를 계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로 토큰화를 시켜서 지구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소행성에 있는 귀한 자원들이 지구로 당장 올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구에서는 그 소행성에 있는 자원이 실제하는 것인 마냥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구 반대편에 앉아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러 자원들이며 자산이며 그리고 물질들을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사고 팔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아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우리가 듣게 되는 것들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일,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들의 표상이고 또한 또 표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예표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더욱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정교해지고 공고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간절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갔으니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오실 때가 벌써 한참 지나간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의 이전을 놓고 수많은 중보자들이 그동안 기도의 단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단은 주님께 흠양으로 연락되어 가고 있고, 이 또한 짧은 기간 동안 반드시 이루어질 일 중 하나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지금 이 시기조차도 뿌리 씨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기에 적합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정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받고는 자기 원과 소욕대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 곁을 함부로 떠나가곤 했습니다. 중보자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의 이전 사건은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인가, 분명히 알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복으로, 재화로 남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돈을 얻기 위해 뭔가 자신의 환경을 개선시킬 어떤 임팩트를 얻기 위해서 믿음 있는 행세를 할 때,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흉내를 낼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아침에 없어질 먼지와도 같은 정말 헛기회와도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마음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일시적으로 갑자기 많은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유지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를 간절히 구하는 이 씨 뿌리는 자의 기도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필요에 걸맞게 이러한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미 먼저 인도하심을 받은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미리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얼마큼 빠르게 올라갈 것이며 또한 얼마나 빠르고 험악하게 떨어질 것인지를 여러분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미리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눈앞의 변화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빼앗긴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요동함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올 가을을 지나 낙엽이 떨어지는 그 시기까지도 안전할 것이라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느 시기에 있는지 얼마나 엄중한 시기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귀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제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고 또한 계속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에 충성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물과 그리고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때제때 챙기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또 삶 가운데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